제가 의왕시 도서관인 책마루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의왕 시민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코스인데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려다준 적은 있어도 책을 보러 갔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러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내려오는데 넥타이를 맨 장년분들이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생각으로 참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세상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저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시고 직장에서 퇴근을 했는데 또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니까 이제 또 공부를 하시는구나. 가정에 가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이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시지는 않는가. 그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의 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면서 겸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 모습을 보는 동시에 정말 반대의 스토리, 도서관에 봤던 잡지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냐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요즘 영국 축구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혹시 다 아시나요? 영국 축구의 이름이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축구 얘기하면 주무시게 되는데 그래도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 축구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늘 꼴찌에만 전전긍긍했던 팀인데 얼마 만에 우승을 했냐면 132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단한 다음에 처음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영국 리그에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계속 이렇게 있는데 1부 리그에서 우승 가장 탑 클래스가 바로 레스터 시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의 확률로 치면은 0.02%였다고 해요. 0.02%. 그래서 아무도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꼭 특이한 사람들이 늘 있죠.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레스터 시티 우승에 100파운드를 걸었는데요. 자그마치 50만 파운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을 걸었는데 8억 4천만 원을 벌었던 거죠. 갑자기 나도 걸 걸.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가 정보가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 빠지게 하는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레스터 시티 구단주가 태국 사람인데요. 레스터 시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승을 하고 나서 자신의 운이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갔다고 해요. 카지노에 갔는데 카지노에 가서 이제 카드 게임을 하는데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버셨는지 아십니까? 42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02%의 확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서 물론 그것이 이제 감독과 선수들의 역량이었겠지만 이 구단주 입장에서는 이제 불교 신자인데요.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운을 시험하고자 잭팟을 터뜨리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가진 재산이요. 참 열받는 게 2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조 3천억 원. 자, 여기 이렇게 100억 원씩만 나눠줘도 참 감사할 텐데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요. 이분한테는 42억이 별로 안 되는 돈이었겠지만 만약 저나 여러분에게 잭팟이 쳤었다면 어땠을까? 우선 대출이랑 빚부터 갚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웃사랑하고 선교하는데 무진장 썼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선교 활동을 하러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잠깐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만약 내가 도박을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잭팟을 터뜨렸다면 하는 순간에 상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는 있죠. 네,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실행하면 죄가 되는 건데 상상을 이제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자마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딱 가로막아섰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인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딱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행이나 술수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도박을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직한 노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생육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노동이죠. 선한 노동.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하나와 레갑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방식의 삶을 바로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정직하게 일하여 대가를 얻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탕주의와 결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대낮에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그래서 죽여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에게 포상을 내리고 한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또 그런 다윗에게 이제 그 목을 갖다 바치면서 사람이 속이 너무 뻔히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거짓말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을 가리는 명분을 가지고 8절에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포장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을 걱정하는 듯한 겸양, 겸손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명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좋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니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세상의 철학 가운데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군사가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빌미로 자신의 거짓 공적을 가지고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은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하고서 그것에 대한 공적을 치하받고자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처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연유하면서 지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하나와 레갑은 겸양과 명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했겠지만 본질은 11절 의인을 죽였다라는 게 핵심이죠. 의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스보셋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실 나쁜 놈이죠, 그죠?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보셋이 의인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보셋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표현하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지만 대조적으로 이스보셋에게는 뭐라고 칭하냐면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나쁜 사람인데 의인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이스보셋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형제죠. 형제로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한 형제 자매이죠. 서로 물고 죽여야 할 사이가 아니라 용납하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용서해야 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이, 동시에 소모적으로 자신들과의 싸움을, 내적인 전투를 해야 할 사이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들의 그런 시스템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현재적인 시점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형제의 관점으로 그를 볼 때에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저희 나라 대통령께서도 외교 관계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대해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윗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바나와 레갑은 명분, 겸양으로, 즉 겸손과 신앙을 말했지만 본질은 자기 욕심 속에서 의인을 죽였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다 그럴듯하게 했는데 결국에 드러난 사실은 의인을 죽인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바나와 레갑 같은 모습이 저와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하고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요행과 술수를 바라면 안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가네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탕주의 혹은 과정을 무시한 결과주의 혹은 명분주의에 빠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 주술적 샤머니즘이 섞인 기독교 혹은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늘 여전히 세속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의인인 나를 죽이거나 혹은 의인인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노출된 예, 세속주의에 노출된 예는요, 참 구석구석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랑 없는 명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명분을. 한 예로 어느 지역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평 이동이 한창 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 왜냐하면 그 가장 강력한 이유로서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 현상,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였고,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분들의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이 나쁜 것이 아니죠. 네, 잘하면 좋은 것입니다. 본질을 구동할 공간이 협소하면 중축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당시의 문제는, 그 지역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두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신앙과 명분이라는 이름 안에서 의인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일 궁색한 변명으로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요. 교회가 이사가고 건축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빚은 걱정 말고 또 빚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건강한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면 주의하고 또 용납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제가 들었던 그 말은 교회 성장주의 가운데 빠졌던 그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구석이 없이 교회 덩치만 커지기를 바라는 성공주의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교묘해서 판단하기 힘든데, 그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싸우게 되니까 그런 거는 몰랐지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말씀이 회복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정황 속에서 어떤 분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빚을 2천만 원 내어서 헌금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2천만 원 헌금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데 빚을 내어서 헌금을 한다. 사실 비상식적 아닙니까? 자, 이런 모습을 듣고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두렙돈 여인인데,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넣는가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 두렙돈을 넣은 여인을 보고 계시는데, 이 두렙돈은 얼마냐면 하루 품삯의 절반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치면은 2만 5천 원을 지금 이 여인은 넣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반어법이죠. 반어법입니다. 종교적으로 희생당하는 여인이 이렇게 전부를 드렸다고 꼬집으시면서 원래는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과부로서 이웃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과부인데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종교적 시스템에 희생된 아이콘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뭘 책망하시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여인은 헌금보다도 구제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사랑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정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배웠다면 당연히 사랑의 정신이 그들 사역 가운데 실천돼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는 작은 모습에서부터 시스템과 본질과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이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와 각 개개인들이 진심으로 이 여인을 생각했다면 명분주의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배합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과 공의는 없이 여자는 희생당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기로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너무 뻔한 얘기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제도와 의무를 고려할 것입니다. 제도와 의무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틀이 있는데요. 그 틀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안식일에 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고치지를 않고 예수님은 그 오히려 정확한 범주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를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가 상처도 받을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욕 나오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욕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니까 욕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더 부족한 줄 알고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치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치고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상처를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려 하다 보니까 희생과 수고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반응이 없죠. 그래 열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녀석이 내 기도에는 반응하지 않고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더 해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한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요. 아무튼 한 영혼이나 교회나 사회를 섬긴다는 것은 명분만으로 강요되는 실천이 아닙니다. 선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데 그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행함, 또 행함 없는 실천 다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수고가 있을 때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삶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는 책인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 저자의 예화 속에서 미국의 어떤 한 자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매는 특징적으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고 또 봉사를 굉장히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자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다고 여겨지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직업이 상담가였는데 한 임산부를 상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임산부였냐면 이미 낙태를 마음을 먹은 임산부를 상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는요, 낙태를 하기 전에 너무 마음이 그래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자매를 한번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독실하고 신실한 자매는 그 자매의 낙태에 대해서 아무런 권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그녀가 낙태하기로 한 마음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고 위로만 한 것이죠.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살고 있는 한 자매의 단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한 모습을 비춰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매는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신앙의 영역이 학문의 영역으로 침투하지 못해서 실천의 영역으로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구사하고 있는 상담은 하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지는, 비판하고 사고하고 그 가운데서 여과해서 나오는 상담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 상담학을 기초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상담을, 그래서 기독교적 실천이 꼬여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하나 레갑을 좀 더 제가 깊이 숙고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돼야 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바하나 레갑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작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던 자들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정원 가운데 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하나와 레갑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자신의 지식을 또 삶을 뚫어내며 고민하며 스스로 말씀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죽이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을 말하긴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행한 일에 있어서요. 결과주의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삶을 바로 바하나 레갑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된 철저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흔적들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대학 진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 중요하고요, 사업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려면 당연히 우리가 응당 인간의 삶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가, 그 멘탈. 그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을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냥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맞서 싸우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토대로 이 세상에 혁명적인 도전을 하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겹지만 가끔 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데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사람들이 삶마다 또 뜻하신 바가 다 다르게 있고 주신 은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중고등부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참 귀한 고백을 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와 역사를 배웠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 세계사도 배우고 역사를 배우면서 참 좋구나, 또 귀하구나 이런 걸 느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말씀에 참 무지했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가를 잘 구현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강사님 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사주면 좋아하고 그런 이제 관계적인 것들이 더 이제 필요한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요.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저의 가지는 이제 바람들은 뭐냐면 정말 이 자녀가 그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고민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없는 명분을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바하나 레갑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만 무엇만 있냐면 명분만 있는, 사랑은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빠져있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성과 속을 분리해서 교회에서는 선하고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 가운데 힘듦이 당연히 찾아오고요. 당연히 도전이 찾아오게 되고요. 당연히 다른 세상의 가치와 맞서기 때문에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더 명분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를 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바하나 레갑은 이스라엘 정황 속에서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의무만을 지켰던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었던 바하나 레갑.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의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살 수 없다고 여겨진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